어느 부자가 죽으면서 내가 이 돈을 좀 조금이라도 가져갈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변호사를 부르고 두 번째는 또 주치의를 부르고 그리고 또 성직자를 불러다가 10억씩을 딱 주면서 이 돈을 좀 내 관에 좀 넣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죽고 장례식이 끝이 나자 돌아오는 길에 이 세 사람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관 속에 10억을 넣었나요? 성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사실 고인이 평소에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병원 시설을 새롭게 하는데 5억을 기부를 하고 5억 원만 그곳에 넣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변호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억씩 다 넣으라고 했으면 다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당신은 다 넣었습니까? 그럼요. 다만 제가 부피를 생각해서 가게 수표로 바꿔서 이 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남루한 거지가 다가와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보니까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거지의 손을 잡으며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순간 거지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큰 것을 주셨다니요?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셨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주는 것만이 선행이 전부는 아니구나. 관심과 마음을 나눌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는 깨닫고 그 이후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기 위해 결심하고 한평생 이 일을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독립전쟁 당시에 군인 몇 사람이 무거운 제목을 막 건져 올리려고 물에서 이렇게 또랑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막 제목을 올리기 위해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있는 장교는 계속 소리만 치는 것입니다. 거기 열심히 해라. 저기 그냥 더 끌어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한 군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물속에서 뛰어들어서 사병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다 끌어올릴 때까지 함께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올라와서 이 장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저 사병들을 돕지 않고 있나요? 나는 장교입니다. 나는 명령하는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명함을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꼭 연락하십시오. 그 명함을 딱 봤더니 군 최고 사령관 명함입니다. 돈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송경구 목사는 돈 1달러가 없어가지고 옷장을 열어서 혹시 걸려있는 옷들 가운데 동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뒤져가지고 동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돈에 대해서 정말 돌아버리겠다.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과 이 영성,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재산을 모으고 사용하는 법을 유산으로 물려주어라. 노동의 결과를 남기지 말고 노동의 본보기를 남겨주어라.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였는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그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입니다. 이분이 20대 때 폐결핵이 찾아왔습니다. 척추골량 무엇이 발생해가지고 13년 동안을 20살부터 33살까지 13년 동안을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신론자였어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13년 동안에 병실에서 하나의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근래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큰 고정관념 속에 이 사진을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배와 관련된 그런 사진입니다. 보통 택배 기사가
택배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택배가 지붕에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택배를 받으신 분이, 이 사진을 받으신 이 택배 주인이죠. 주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택배를 전한 사람에게 실제 전화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고 교동면션 521호에 택배에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에?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천장을 어떻게 제가 붙이죠, 그건? 그런데 사진에는 천장이 사진이 거꾸로 됐겠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혹시나 더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로마 교황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김일성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로마 교황이 오게 되면은 로마 교황 옆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좀 몇몇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수없이 찾다가 시골에서 할머니를 찾게 됐어요. 한 할머니를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이만저만해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뒤에 후안이 두려워가지고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고, 지금 우리 나라가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데 할머니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말 믿고 계시냐고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예수님 아직도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냐고.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다. 오래전에 그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좌초되었을 때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던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때 한 남자가 널빤지 하나를 붙잡은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져나오느라 정말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먼 발치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를 구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도 한참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나오고 이 널빤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여자를 구해줘야 되는가,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죽은 여인을 살리고 보니 자기 아내였어요. 위기의 순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축복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북경의 한인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건축하고 나니까 중국 정부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런 대답이 왔다고 해요. 우리는 종교시설 건축은 허락했지만 종교 집회를 허락한 바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그 좋은 예배당을 중국 정부에 넘겨주고 적은 규모로 다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온 교인이 벽돌을 나르고 망치질하고 시멘트 발라 그렇게 건축하고 나니까 몇 가지 유익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첫째, 교인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두 번째, 건축에 대한 자긍심, 건축비를 3분의 1로 아꼈어요. 그리고 건축 현장을 지나가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는 전화위복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이분의 자녀가 17명이었습니다. 17명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수잔나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분은 부엌에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거들랑 나를 찾지 말아라. 부엌에서 기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이 어떤 집에 살그머니 들어가 그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집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면 감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몰래 숨어 들어오려다가 기도가 솟아나는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막 일을 하다가 누워 있었는데 하늘에서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라는 글자 하나하고 전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기도하다가 해석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래서 이분은 농사일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신학교에 가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또 목회를 하니까 이게 또 쉽지 않는 겁니다. 같이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 자를 보여주고
전자를 보여줘서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라고 해서 내가 신학교 갔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너 잘못해서 간 것 같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자신의 생업에 전념하라는 말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자유함을 얻어서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도 섬기고 성도를 섬겼다라는. 몇 년 전 중국 상하이의 유명한 그 천이광장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누군가가 건물 꼭대기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줍기 위해서 몰리는 바람에 36명이 거기에서 즉사하고 47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참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뿌린 돈이 진짜가 아닌 가짜 돈이었다라는 것. 가짜 돈을 뿌렸는데 그 돈을 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47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다가 때로는 내가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말입니다. 조니 에딕슨 타다라는 장애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시절에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사지마비로 40년 이상을 휠체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쾌활함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너는 그 입술에서 이 고통, 이 장애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이렇게 묻자 이 여인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거의 반사작용과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훈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감사 훈련을 하는 것, 이건 우리 평생에 정말 최고의 저는 습관이고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자기 가정의 큰딸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반항적이고 그리고 엄마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겠다. 자기 딸의 어떤 문제를 좀 고백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 미국에 있는 큰딸 과 함께 있다가 오랜만에 모임에 그 기도 모임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신랑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신앙도 갖게 되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무엇이 행복할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기름을 짜듯이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65쌍의 부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 그리고 별로 이렇게 감사를 마음만 그냥 담고 있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부부,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했더니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10배가 높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사소하게라도 감사 표현을 덜 했던 거예요. 송정림 작가의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다.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수십만 원짜리 호텔 그런 뷔페에 가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감동이 없다면 차라리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사라진 메말라버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의 감동과 감탄,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우했던 환경을 극복하고 자주성가한 한 사업가가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선생님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이러저러해서 그때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응답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보낸 편지가 나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교직을 떠난 이후로도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것은 자네 편지가 처음이야. 나는 이 편지를 통해 나의 5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마음이 참 기뻤다네.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 졸업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학생만이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출발이 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겸손이라는 humility라는 이 단어는 humus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대요. 이 먼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3편 4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먼지라는 단어 휴무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과거에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그래서 항상 겸손했어요. 항상 감사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한 바구니에는 기도를, 그리고 또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오거라 하고 세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천사가 바구니에 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기도 바구니에는 엄청나게 많은 걸 담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기도 저 기도 들어달라고 바구니에 엄청난 주제를 넣은 것이죠. 하지만 감사 바구니에는 3개만 있었대요. 사람들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바구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 바구니에 좀 감사를 담아라고 한다면 어떤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담을 수 있겠습니까?